감사드립니다. 참 선교사로서 나가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신학교도 가고 할 때부터 사실은 걱정은 사실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나이 드신 부모님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뭐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뭐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뭐 굶어 죽어도 좋고 행복하고, 사실 굶어 못 죽어서 문제지만은 좋은데 나이 드신 부모님들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선교지에서도 들어오면은 저희 집에 늘 인터넷 전화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인터넷 전화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카톡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른은 나이가 드시니까 이 카톡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인터넷 전화 이제 설치해 놓고 자동이체 계속 한 달에 5,500원씩 계속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전화를 못 하시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설치해 놓고 어디 나갔다 오면은 늘 이제 체크를 하죠. 체크를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그리고 또 멀리 가기 전에 늘 이제 보고를 합니다. 며칠 동안 어디 가니까 혹시 전화 못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아버지도 하나님 또 품 안에 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이제 저녁에 9시 돼서 연락을 받으니까 출발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구하려고 하니까 비행기표도 또 이제 없고 이래서 상당히 발만 동동 굴리다가 하루 저녁을 잤죠. 그래서 참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다가 육지라면 걸어서라도 내가 가겠는데, 뭐 차를 몰고라도 가는 데까지 내가 가보겠는데, 이 바다를 건너지도 못하고,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가 참 가슴에 다가가더라고요. 보니까 이 찬송가가 다가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곡이다 그거.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마지막 날이죠. 장지가 2시였는데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철도를 타고 KTX 이제 입석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 이제 중간 칸에 거기 다 이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뭐 저희 안에는 막 사람들 통로 다니는데 그거 앉지 말라고 자꾸 그 목사가 그래 앉으면 안 된다고 서 있으라고. 그래 막 피곤해 죽겠는데 좀 그래 나중에 슬쩍 앉았다가 이제 여기 서면 살짝 서서 또 내려주고 그렇게 왔는데 참 KTX가 평소에는 저는 참 빠른 줄 알았거든요. KTX가 더디더라고요. KTX가 왜 이렇게 더딘지. 그래서 제 마음은 가 있는데 하여튼 더딘 KTX를 타고 와서 마지막 장지 시간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꽃을 드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드리고 아버지와 있으면서 저희 집안은 제가 이제 신앙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 뭐 일대 신앙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문제 뭐부터 해서 뭐 말도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뭐 친척들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남들은 사실 신학교 가면은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서운해서도 신학교도 가고, 뭐 부모님들 친척들 부모님 장로고 뭐 이래서 뭐 이렇게 신학교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사실 저는 늘 기가 죽어요. 나는 믿지 않는 집안에 부모님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내 주제에 내가 뭘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뭐 늦게도 갔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 나서부터 더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고령에 내려가서 어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너무 이제 안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열이 막 받는 거예요. 막 끝기 거부하는 건 아닌데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약간 화고 나고 해서 이제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집을 나와서 대구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키워준 부모님에게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대학 공부시키고 뼈 빠지게 소 팔아서 논 팔아서 대학 공부시켰는데 내가 뭔데 우리 부모에게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오면서 너무 이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은 참 제가 늘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사실 거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제가 늘 생각을 하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저와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 버리려고 합니다. 다 버리고 집이고 형제고 유산이고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저는 다 버리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 짧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오면서 또 선교사로 살면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구절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해가 되는데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100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목회자로 왔지만은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새벽마다 나와서 자식이 목회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100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참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들 다 현세에 100배 받으셨습니까? 웃는 분들은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이 구절이 참 어렵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이렇게 하고 참 제가 자리에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지만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장로님 나와서 찬양하고 권사님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 참 제가 없는 자리였지만은 너무나 가족들이 큰 위로를 받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교회밖에 없구나. 그래도 교회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친척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듣게 되는 것. 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한 명이지만은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그래서 이미 100배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인도네시아에서 저녁에 9시 돼서 이렇게 소식을 받았는데 그게 저희들 이제 모임이나 현지 목회자들 그룹이 있거든요. 저희들 카카오톡처럼 거기 그룹에 이렇게 어떤 분들 소식을 올려가지고 또 소식이 또 많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오려고 짐 챙기고 하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또 이제 다 인사하고 간다고 다 왔어요. 집에 줄줄이 한두 명 올 줄 알았더니 계속 와서 저희들이 잠시만 기다려. 내 비행기 표 좀 끊어. 그래서 큰 위로를 받고 또 몇몇 분들은 공항까지 따라와서 얼굴 봐야 되겠다면서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따라와서 위로하고 그래서 참 1000배 배를 복을 받는구나. 참 이 구절이 그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 협력에서 하는 교단에 제가 비자 받는 교단에 노예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버지 성함이 영문으로 성함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교회 주부에 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주부에 내서 또 현지 교회 교단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1000배가 아니구나. 이게 1000배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오는 길에 참 어려울 때 늘 부르는 찬양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하는 영어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최근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저나 저희 아내가 늘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이 혼자고 저희 아내도 장녀다 보니까 저희들 어렵다는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은 네가 좋아서 목회해놓고 네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가서도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사실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했는데 올해 사실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비자 문제가 상당히 올해 어려워졌어요. 이제 인도네시아 정책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비자를 지금 5년 동안 이제 계속 쭉 만들어 왔는데, 제가 뭐 비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 이렇게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사실 뭐 우리 이반석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비자 문제가 매년 이제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렵거든요. 비자가 되면 또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하고 또 되면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지 교단에 지금까지 잘 받았는데 이제 그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교단에 있는 이제 사무총장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현지 목사님들은 저와의 관계에서 다 100% 다 해주려고 그러고 그분들이 추천 써주고 다 하는데 그 한 분이 사인만 하면 되는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데 그걸 안 해주겠다 하면 끝나는데 조금 기다려봐라, 알아보겠다, 뭐 미안하다, 뭐 명절 지나고 뭐 금식 끝나고 계속 이제 기다려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기 기간은 다가오는데 2달을 계속 이제 피 말리는 2달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웠고. 근데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은 갑자기 거기 딱 끊고 새로운 교단의 이야기는 2개 교단에서 바로 그냥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센터도 여러분들 참 헌금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또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에 또 장기적으로 보고 잘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너무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 심하고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안 하겠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안 하겠다, 또 뭐 이렇게 교회다, 그래서 갑자기 또 하고, 갑자기 뭐 가격이 뭐 1,0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1억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왜 1억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제 1,000만 원을 하지 않나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1억으로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들었는데.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또 해서 지금은 이제 집을 정해서 뭐 모든 비용들이 이제 지급되었고 이제 서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 빨리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이 안 되고, 제가 또 나가서 막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나가서 하면 되는데 외국이니까 저 뒤에서 이제 도와주는 분을 통해서 현지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생계로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또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서 하반기 사역을 센터가 있으면 거기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지의 몇몇 분들이 뒤에서 자꾸 이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 가십을 하는 거죠. 뒤에서 이정규 선교사가 교인들 다 뺏어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저희들이 잘 섬겼던 분들인데 저희들이 다 퍼주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인데 뒤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들리잖아요. 그죠? 뒤에서 이야기하면 다 들립니다. 집에서 부부끼리 이야기해도 다 들어요. 쥐가 듣고 새가 듣고. 근데 그 이야기가 저희들 가슴에 들리니까 저희 부부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밤에. 우리가 이 사람들 도와주려고 왔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너무나 미안하고 어렵다, 내가 잘못한 거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올해 처음에 1월 달에 들어가면서 말씀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 구절을 딱 받았어요. 올해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생각하면서 작년에 안식월도 보내고 와서 이제 올해는 주님 뭐 이런 구절 말고 이런 구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 그죠? 너무나 평범한 구절이고 너무나 뭐 쉽게 하는 구절이고 나는 목회자인데 뭔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뭐 내 장막틀을 넓게 펼치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사야 54장 뭐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그런 구절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을 탁 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또 이제 주시니까. 근데 참 이게 맞아요. 지금 지나면서 주님 제가 내일 일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받는 주의 종의 이 길 가운데 참 내일 일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 저희 그 소천하신 소식을 받는 날, 조금 전에, 소식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개척한 그 에바다 교회에서 1년 좀 넘게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 리나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단기팀으로 오셨던 분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봤는데, 리나 전도사가 이제 1년간 있다가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남편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임신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그 지금 이제 지난달에 그 6월 30일 날이 출산하는 날이죠. 출산하는 날인데 그 병원에서 출산했으면 나았을 텐데 조산소에 가서, 지금 거기는 다 거의 조산소에 많이 가거든요. 병원이 돈이 많이 드니까. 조산소에 가서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 지혈이 안 돼서 소천을 했는 거예요. 그 25살에 우리 뭐 단기팀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이 동글동글하고 참 밝고 같이 사역할 때도 너무나 우리 매일 만나서 막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래 우리가 뭐 우리 초대교회다, 초대교회.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 이야기하겠는데 그 조산소에 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랑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때 1년 동안 같이 할 때 내가 좀 먹을 거나 좀 많이 사줄 걸. 내가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그렇게 내가 또 좀 많이 못 섬겼나. 결혼할 때 뭐 돈이라도 좀 더 줄 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래서 아버지의 소식도 들었지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가슴 아팠던. 이것이 비단 저와 또 우리 소천한 리나 전도사, 또 홀로 남겨진 아기는 태어났어요. 아기는 태어나고 남편이 지금 그 시신을 이제 그 섬까지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제가 참 이게 꿈이면 좋겠다. 꿈이면 좋겠다 이거 참. 그 자기도 어떻게 처갓집에 가서 설명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단기팀이 그때 왔을 때도 그때 7년 동안인가 고향을 못 갔다 그때 이야기 들으셨죠. 돈이 없어서 못 가서 뭐 또 우리 또 헌금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주의 종으로서 또 신자로서 또 저와 그 리나 전도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뭐 저보다 더 많은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참 왜 어렵냐, 왜 걱정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돈인 경우가 사실 많아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겠다. 뭐 그냥 빌딩 앉아 있으면 다 해결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자로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42장부터 해서 53장까지 고난받는 종이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신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지만 그가 곤욕을 치렀다. 그래서 이 그가가 도대체 누굴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누군가.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읽고 있냐? 그 내시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사야서 53장 이 구절 읽고 있다. 그가 진리면 그가 누군지 아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예수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예수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게 되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고 죽는다라는 것을 그 내시가 듣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시가 바로 물이 모이고 강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00년 후에, 약 8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우리는 다 양처럼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그래도 배웠는데,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죄 덜 짓고 사는데, 이런 자존심과 이런 자만감, 이런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 네 그 모든 죄 내가 다 업어지고 내가 지고 내가 죽을게. 내가 지고 간다. 너를 위해서. 네가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죽겠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림 보면 사실은 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길래 그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고난받을 수 있냐?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다 존경해요. 이사 알마시라고 하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코란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세례요한부터 다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아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그게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뜻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그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힌두교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숫가 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똑같다.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를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받겠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생긴 사람이 달려서 대신 죽었다. 이것이 지금 18억이 믿고 있는 경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십자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고난받는 종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벌레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내가 벌레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다.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혀 상상하거나 만들어서 적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누구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갔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 마가디오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루디아를 전도하고 결국 잡혀가지고 저 깊은 감옥에 넣게 되는 것이죠. 그 감옥에 앉아서 그 고난의 현장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무엇을 찬양했을까? 도대체 그 깊은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뭘 했을까라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 그 기가 막힌 그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 깊은 수렁, 어둠 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내 발을 들어서 저 높은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도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를 따른 사람은 그 흔적이, 그 고난의 흔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에 주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또 언제까지 이것이, 내가 주님이 구해 주실 걸 믿는데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5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삶의 현장에서 그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이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그 뜻은 부족하거나 넘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샬롬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고 우리 몸의 모든 그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부족하기나 넘침이 없으면 관계가 안정되고 그게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강함이 똑같으면 공격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샬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평강, 이 평화, 이 샬롬, 이것을 늘 잊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뭐 좋은 음식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의 자락에서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 오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죠? 그 고난 중에서 눈물은 나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평강, 평화. 이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풍파가 불고 무섭고 두렵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한 양 같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착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은 좀 더 뭔가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고난 이것을 내 육체에 다 채우겠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형제 지체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덮어주면서 그들의 약점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억울해도 내가 반박할 수 있고 뭐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에이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목사 아니면 나 이래 안 산다. 그렇지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성도니까 허물이 보이고 부족하고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잠잠한 것입니다. 잠잠하게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안 여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 안 하는 것입니다. 불평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일절 원망할 형제 자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 저보고 살이 좀 빠졌다 그래요. 감사한 일이죠.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쪄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게 다가와요. 목사님 아침에 말씀 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카더라가 아니라 그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뼛속과 깊이 경험되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위로하시고 아시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금식. 뭐 많이 굶지는 않습니다. 먹을 거는 먹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잠잠하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잠잠하게 예수님처럼 골고다 지고 가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올라가듯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잠잠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이제 6개월을 더 살아야 1년이 지나가는데 오전에 주신 말씀도 감사하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또 고난 중에 평강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또 저희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센터를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뭐 고난받는 건 아닙니다. 재밌게 살아요. 너무 뭐 이정규 선교사 뭐 거기서 뭐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재밌어요, 그거 사는 거.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그 이기쁨 선교사잖아요, 그죠? 이기쁨 웬 은혜.
그래서 이 기쁜 웬 은혜 선교사가 우리는 재밌게 살고 늘 뭐 사랑이 더 깊어져요. 감사하죠, 그죠? 여러분들 사랑이 더 깊어지죠? 별로 동의는 안 하시네. 사랑이 더 깊어져서 이렇게 보면 불쌍해 보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더 깊어지고 와, 민주 엄마 이렇게 성장했네. 이 목사 성장했네. 서로 뭐 놀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저희 사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진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지나고 나서 뭘 후회하겠는가? 그때 믿음 없이 반응했던 거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죠? 고난은 늘 있는데 뭐 내일도 있고 6개월 후에도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제가 지고 있고 또 내려놨다 하지만 또 있어요. 가면 그런 가운데 나중에 지났을 때 그래 그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금식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는 힘이 들고